정토 이런 제목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나중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연불인 듯이 인식하게 되고 연불의 대상도 아미타불이 주가 되었다. 아미타불이 주가 됐다는 얘기는 연불의 대상이 다른 여러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미타불을 주로 부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명호만을 전적으로 불러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연불종 또는 정토종이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면은 아미타불을 이어무는 것이 되고 아미타불을 이어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불종 또는 정토종 정토란 말은 극락세계가 청정한 국토라고 해서 정토 그러는데 그러한 정토를 일념으로 생각하는 종파 이런 뜻으로 정토종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의 뜻을 말하면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죠. 6글자 모두 보모이니 산스크리트죠. 나무는 귀의 뜻이요. 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는 무량수 또는 무량광 없설무 한량 목심수 수명이 한량이 없다. 무량광 광명이 한량 없다 이런 뜻이고 불은 부처님이니 각이란 뜻이다. 이제 깨달았다는 뜻이란 말이죠.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그거를 풀이하면은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런 뜻이 된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그럴 것인데 어쩐지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면 좀 말도 길어질 뿐 아니라 좀 신비하고 젊은 맛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그립니다. 이렇게 경전을 번역할 때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그냥 두는 그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가운데 원어에 해당하는 이쪽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쪽에는 그 물건이 있는데 이쪽에는 그 물건이 없을 경우에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그 중에 한 가지로서는 존귀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번역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이 나무아미타불을 그리면 어쩐지 이 존엄스러운 맛이 드는데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함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존엄스러운 맛이 덜 나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아미타는 시간과 공간을 아미타는 즉 무량수 또는 무량광 그랬죠. 그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무한무궁한 우주 실제의 부사의한 영역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아미타가 무량수라고 말하고 또 무량수를 아미타불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 즉 우주죠. 우주 공간에 무한무궁한 우주의 실제, 그러니까 우주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진리, 여기에 부사의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영역을 다시 말해 우주의 기본 진리를 진리 그리면 영원한 진리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영원한 진리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는 그 인격을 붙여가지고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아미타불이 되지만은 실제 그 자체를 지적한다면 영원한 진리 이래야 되겠죠. 것이며 극락정토는 진과 선과 미 이거는 102페이지 넘어갑니다. 미를 완비한 열반의 덕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표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세계인데 이러한 영원 실제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를 진선미가 구족히 완비된 그러한 세계를 상징하는 말로서 즉 이상적인 세계로서
표현한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영원한 실제를 인격적으로 표시하면 아미타불, 국토적으로 표시하면 극락세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불수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이런 첫째는 지성심이니 지성스러운 마음이죠. 거짓이 아닌 성심 성의로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이요. 연불할 때에는 우선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남이 보라고 한다든가 또는 될지 말지 장난삼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마음이 우선 첫째입니다. 둘째는 심심, 깊은 마음이죠. 깊으신 마음심, 심심이니 참으로 믿고 결정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구제를 받기로 원하는 마음, 이것을 심심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심이 더욱 깊어진 상태죠. 3은 셋째는 회양발언시민이 그랬어요. 회양발언시민이 모든 선근을 극락세계로 회양하여 저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회양이란 말은 불교를 배우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낱말인데 돌이켜서 향한다. 원칙적으로 향해야 할 그 방향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을 탔다. 그 상탄 돈으로 내가 구경을 다니든지 떡을 사 먹든지 알아 할 일이지만은 그 상탄 돈을 간혹 보면은 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든가 또는 국가의 어떤 특수한 부분에 뭐 방위성금이라든가 이런 데다 낸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것도 일종의 회양의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양발언심은 염불하고 지극히 아미타불을 그 생각하고 또 절을 하고 또 그 밖에 불공을 드리고 정진을 하고 이러한 등등의 공덕을 몽땅 돌이켜서 극락세계로 해양한다. 즉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으로 모두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해양발언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극락세계가 나는데 나 혼자만 달랑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목적해서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불한 공덕으로 내가 극락세계에 가 태어날 것이로되 다른 중생들과 다 함께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은 해양발언심의 전곡이 될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닦은 염불의 공덕이 내한테로 돌아올 것인데 나 혼자 그 공덕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중생에게 돌려주어서 다른 중생과 더불어 그 공덕을 누리려는 것이 해양입니다. 그런 해양의 마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겁니다. 우선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바라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에는 많은 중생과 더불어 함께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 이것이 해양발언심입니다. 이 해양발언심이 있음으로 해서 진정코 종교적 진정한 염불의 자세가 확립된다, 즉 갖춰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서방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불의 유래를 말하면 우리가 이상은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를 인격적으로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를 국토화시켜서 국토격으로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모두가 다 진리라는 그 자체에다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어떤 아미타불이 있다는 것을 나 아닌 다른 세계가 아미타불이 계시고 이 세계가 아닌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생각한다면 그 유래를 말해 객관적인 세계를 하겠는데 그 유래를 말하자면은 무량수경에 말하기를 수없이 오랜 옛날에 세자제왕 부처님이 계시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어 구의하였다가 나중에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으니 이름이 법장비구다. 법장비구는 시방의 세계 중에서 오직 하나뿐인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제도하려는 서원을 할 적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정토에 오게 할 것을 오래오래 생각한 끝에 염불하여 왕생하는 본원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량수경이라는 저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그 서원, 행원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입니다. 이 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이 그 생기게 된 유래를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나 아닌 어떤 다른 세계, 다른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한 논리로서 세자제왕 부처님 때의 이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웁니다. 어떤 서원을 세웠냐면은 사바세계의 오타학세에서 고뇌에 찌달려서 회안할 수 없는 그런 중생들이 부담 없는 마음으로 염불을 해서 모두가 다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단 벗어난 뒤에는 다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지위에 이르게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서원으로 원을 세우고 여러 것 동안을 수행을 해서 이루어진 그 공덕을 사바세계에 있는 이런 근기가 박한 우리 중생들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석가야래 부처님이 일체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수도했던 그 서원에 못지않게 법장비구가 본래부터 그러한 서원을 오래오래 세워서 그 원력으로 극락세계가 이루어지고 당신은 그 극락세계의 주세불로서 아미타불이 되셔서 사바세계의 어떠한 어려움에 닥쳐서 죄악의 무대 속에 헤매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남아미타불 한 번만 임명종시에 한 번만 정신차려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그 원이 이루어지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를 염할 때에는 극락세계 십종장엄을 염하게 되고 극락세계 십종장엄의 첫머리에는 법장서원 수인장엄 그래서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우고 그 인행을 닦은 것이 한 겁 두 겁이 아니고 여러 겁을 두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가지가지 방법으로 나는 고행한 일이 장엄스럽고 그 원력을 잃을 수가 없다 해서 법장서원 수인장엄을 맨 앞에 두고 우리가 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이 해서 극락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원을 마지막 줄에요. 이 본원을 종합하면 48원이 있거니와 48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이 48가지 서원의 맨 첫째가 악취무명언이죠. 이 악취무명언. 내가 이 서원으로 내가 수행해서 이룩되어지는 극락세계에는 악취, 사막도라는 것은 이름조차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다 하는 것이 악취무명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48원을 엮어나가는 가운데에는 참 임명종시에 모두가 그 앞에 괴로움이 없고 고통받지 않고 아미타불 세계로 오게 되어지다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 48가지 서원이 있는데 그 대강은 자신이 48원에 의하여 부처를 이루어 102페이지를 넘어가죠. 아미타불이 되었으므로 사바세계의 중생들도 누구든지 아미타불께 귀의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그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의 수기를 받고, 수기란 말은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하는 부처님의 예언입니다. 수기를 받고 필경에 성불할 것을 확정한 것이 정토에 왕생하는 주요한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8원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된 내용이 사바세계의 이 고뇌에 시달린 중생들로 하여금 누구나가 한 번 정신 차려서 아미타불을 이음하기만 하면 전부가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이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의 두 가지가 있으니, 자력신앙이라 함은 선종등에서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가 부족하여, 무루는 번뇌 없는 지혜죠. 지혜가 부족하여 이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근본을 추궁하여 더 추궁할 수 없는 데까지 추궁하면 필경에 크게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자력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가 이기고 다듬어서 스스로가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이 깨달음으로서만이 해탈을 얻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자력신앙이 되겠는데, 이 자력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 되겠습니다. 자력신앙의 한 예로서는 율종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이지만은 타력신앙이라는 것은 연불종에서 말하는 서방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48원으로 연불하는 중생을 받아들이는 터인즉, 그 부처님의 명호를 전심으로 이용하면 그 부처님의 서원에 따라서, 전에 세워서 놓으신 그 서원력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무생법인이란 말은 생멸 없는 법의 인자는 진리입니다. 생멸 없는 법을 확인하는 인자는 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멸에 완전히 끄달리지 않는, 즉 완전히 생멸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무생법인 그리죠. 그래서 무생법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아미타경에는 아비발치, 즉 불퇴전,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세계,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런 세계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컨대 내 힘으로 내가 수행하고 내가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자력신앙이고,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것을 타력신앙,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어려운 일을 예상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는 것 같은 예는 분명히 타력신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연불 또한 그렇지요. 그래서 이 타력신앙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이 선종에서 말하는 자력신앙만치 좀 시원시원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 같고, 또 어쩌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특수한 신을 믿는 그런 계류와 부류와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아무리 심성이 본래 깨끗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보보의 사사에 걸리는 입장인즉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력을 강하게 먹는 것도 병을 고쳐내는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병을 완전히 이겨내는 사례도 없지 않냐고 또 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누구나 다 꼭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런 의지가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적당한 약을 먹으면서 약물에 의지하고 자기의 정신력에 의지하고 하면은 그 효과는 더 빠르고 완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명 연손자 같은 분도 선법을 닦으면서 연부를 겸해 닦으면 백발백중 좋은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신앙이면 대체적으로 타력신앙, 즉 아미타불이라는 나 아닌 남의 힘에 의지해서 나 자신이 괴로운 사바세계에서 구제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타력신앙의 연불종에서도 정토와 아미타불에 대하여 자력신앙으로 해석함과 타력신앙으로 해석함이 있으니 대체로 연불종의 이 신앙 방법을 타력신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연불종을 놓고 볼 때에 타력신앙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자력신앙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력신앙은 먼저 말한 바와 같고 타력신앙은 나 아닌 아미타불 즉 법장비구의 과거 인행을 흠모하면서 나에게 그 법장비구 시절에 세웠던 서원의 힘이 내려주소서. 그래서 이 연약한 나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이르게 해주소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 있고 요구에서 말한 것 같고 자력신앙편을 말한다면은 그 유심이 정토요 자성이 미타라는 것이다. 유심 마음 하나뿐 오직 마음이 저니까 이 모든 세상 만사는 내 일심 하나뿐이다 하는 그 유심의 자리가 곧 극락 정토이고 자성 스스로의 성품 그대로가 아미타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유심정토 자성미타 그러지요.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딴 데서 찾지 아니하고 내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극락세계를 딴 데서 찾지 않고 내 마음이 아미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상적인 것을 말하면 아주 얘기지만은 타력신앙으로부터 자력신앙의 정토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연불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는 자력신앙 해석이죠. 극락세계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인즉 내 마음이 곧 정토요 아미타불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니 내 마음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고 믿고 연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미타불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미타불과 상대되는 맞은짝에 앉은 것이니 나는 마구니가 아니냐. 날 마구니는 낼 수 없는 거죠. 나 자신이 곧 아미타불이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성미타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니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생멸이 없는 것이 곧 무량광이요. 내 마음은 본래 생멸없고 깨끗한 것이니 그것이 곧 아미타의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무량광이고 또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생멸이 없는 것이니 생멸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량수다. 내 마음 바탕자리에는 본래 청정해서 생멸이 없었던 것인데 언제부터 미혹에 물들기 시작한 이후로 생멸이 있게 되는 것인즉 마음 바탕 입장에서 본다면 생멸 없고 영원하고 그리고 청정한 것입니다. 영원히 청정함으로 무량광이요 영원히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소영령하여 아득하지 않는 것이 각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풀이해보자면은 그 가운데란 말은 내 청정하고 생멸 없는 그 세계,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자성 유심자리 그 가운데에는 소소영령해서, 소소란 말도 또렷또렷한 말이고 영령이란 말도 또렷또렷한 말입니다. 또렷하고 또렷해서 아득하지 않다. 아득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득히 멀다, 이런 그 개념이 떠오르죠. 아득히 먼 옛날, 아득히 먼 지평선 후에, 이런데 이거는 한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아득하지 않다, 한문 문투에서 온 말입니다만은, 소소영령해서 요 아득하다는 말은 흐리멍텅한 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 마음의 본바탕짜리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리의 상황처럼 흐리멍텅한 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흐리멍텅하다는 얘기는 의 사리를 확실히 분간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건너선에 안개가 낀 것인지 구름이 낀 것인지 한계가 도무지 분명치 않은 것이 흐리멍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나를 신호하는 것인지 그 한계가 흐리멍텅한 것도 바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도대체 무엇이라고 결정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명 의혹이라고 그러죠. 의문. 다시 말하면 딱 떨어지게 분명한 것을 의심 없는 이런 자리라고 하겠는데, 마음자리는 똑 떨어지게 소소영령한 자리인데, 우리는 지금 흐리멍텅이 아니라 깜깜 어두운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자리는 이렇게 소소영령해서 아득하지 않다, 즉 흐리멍텅하지 않는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이거를 각이라고 한다. 각이란 말은 곧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바탕 속에 무량수, 무량광의 요인이 있고 부처님으로서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아미타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유심정토라는 것은 자승미타를 풀이하고 유심정토죠. 극락세계가 서방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에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객관화시켰을 때에 극락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타력신앙으로 볼 때에는 서방으로 10만호 국도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는 황금으로 땅이 되고 또 칠보로 나무가 되고 온갖 새가으로도 연불만 하게 되고, 거기 새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육도 중생의 하나인 새가 아니라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런 새라고 했고,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출렁거려 넘고 있고, 모두 그래서 참 좋은 것 뿐이고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땅바닥이고 개울바닥이 전부가 칠보로 장음이 되어 있지,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그 조약돌이라든가 자갈뭉대기 같은 것은 본래 볼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은 여기서 자갈을 한 차 싣고 가서 수출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그 넋두리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서방으로 10만호 국도를 건너가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정토 입장에서 보면은 염불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다 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죄와 복이 모두 공하고 고뇌가 아주 끊어졌으니 곧 여여하여 변치 않는 것이 극락세계라는 것이다. 내 마음의 형태 그대로가 바로 극락세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이치를 알고 염불하면 죽은 뒤에 서방에 있는 정토에 갈 것 없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불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극락세계의 왕생함은 살아있는 동안이거나 죽은 뒤이거나 성불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해서 내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면
서방에 갈 거 없이 이대로가 극락이요 이대로가 아미타가 된다는 얘기니 얼마나 장엄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요삼십니다.